구약시대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리 있던 이방인이 신약시대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던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지키며 살라고 주신 율법을 하나님보다 더 중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면서 자신들은 의로운 자라 자부하였습니다. 이런 저들에게 회개와 믿음을 요구하는 예수님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내용이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런 사실이 마음 아팠던 바울은 동족 유대인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런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아직 믿지 않는 가족과 지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마땅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서 구원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을 증거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613가지로 세밀화시켜서 그걸 하나하나 다 지키려고 애를 쓴 것은 나름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른 올바른 지식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는 다 헛된 것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율법은 지켜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도 과거 바리새인 때 그런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 교육을 받으며 철저히 장로의 유전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부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그런 열심은 자기 의를 이루려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처럼 당시 유대인은 율법을 지키는 자기 의의 열심이었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였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은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렇게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의를 누리지 못합니다. 대신 예배 참석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다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교회를 다닐 뿐 아니라 착하고 선한 일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적인 열심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 방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무엇입니까? 우리 개신교의 구원 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아는 내용이지만 이번 기회에 잘 정리해서 구원의 진리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오늘 본문 4절에서 함축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하고 의를 이루는 것,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분명합니다. 먼저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4절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의를 이룬다라고 증거하는데 이 의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구원이죠. 바울은 본문 9절 10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은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 주신 적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베드로는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일까요? 구원을 원치 않는 것일까요?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무종교인의 비율을 조사해 보니까 자그마치 62.9%가 나왔어요. 거의 3분의 2 가까이 종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종교인이라고 다 하나님을 믿을까요? 예수님 믿을까요? 아니잖아요. 타 종교인들은 자신의 종교 교리에 따라 믿고 행동합니다. 유교는 도덕적으로 살아라 가르치죠. 또 불교는 마음의 욕심을 비우고 해탈할 수 있다. 또 이슬람은 알라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된다. 알라를 위하여 순교하면 확실한 구원을 보장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죠. 그들 나름대로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죠. 유태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로마 가톨릭은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선행이 동반되어야 구원받는다. 선행을 구원의 조건으로 가르칩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개신교도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유일한 구원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분명한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신 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은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라고 증거하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율법의 계명을 100% 지켜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반영한 의의 법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마땅히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 5절이 말하는 대로 그 의의 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를 이루어서 구원받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의 법을 100%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사람은 태어날 때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도 완전히 회복되는 것 아니거든요. 그 옛사람의 잔재들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 미워하거나 정오하거나 그러지 않고, 음란한 생각 품지 않고 늘 거룩한 생각을 가지고 거룩한 말과 행동을 하고 단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루만이라도 살아가기 어려워요. 그런데 일생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킨다,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이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길이 있지만 그것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법이지만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분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원죄가 없으시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마귀가 직접 시험했지만, 많은 유혹 받으셨지만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100%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유일한 의인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신 것은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우리를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래 거룩하신 분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거룩히 되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정죄받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4절의 함축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을 온전히 지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느니라. 바울도 같은 사실을 증거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 권위에 복종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율법에 복종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율법의 주관자이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율법 아래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는 사실이 간과되고 있습니다. 그거 중요시 생각 안 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100% 지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될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속량받을 그런 길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이 없는데, 의로운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복종하여 율법을 100%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유의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율법에 복종하신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구원은 예수님의 대속과 의의 전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구원은 두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만족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의의 전가가 우리의 구원의 핵심인 거예요. 이 일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하나님께 받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증거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짐승이 죄인의 죄값을 대신하여 희생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죄 심판 아래 있던 우리가 해방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의의 전가는 무엇입니까? 의의 전가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전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윤리 도덕적인 형편없는 우리의 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증가된 예수님의 의를 보셔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속죄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고, 의의 전가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제사함받고 의롭게 되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우리가 또 믿음과 관련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만날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야 됩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통해서 바로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 사도들의 증언, 이것들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얻고 의롭게 되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증거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주체는 우리지만 우리를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 지식이 많다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싶다고 간절히 원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식이나 여러분의 의지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예수님이 구주이심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그분이 의로운 자로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여 보혈 흘리셨습니다. 그분이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믿는 나에게 자신의 의를 선물로 주셔서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은혜가 있어야 깨달아지는 것이고 확신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고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 제사함 받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 의를 전가받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지식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 지식이 많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착하고 선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처럼 예배 열심히 드리고 또 계명을 열심히 지키는 종교적이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나는지를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길 외에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준비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런 신앙 고백 중요하죠. 이런 고백 정도 분명하다면 천국 가는 거 확실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으로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렇게 분명히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생활에 위기가 오면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데 그 분명한 이유까지도 알고 확신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면요 흔들려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하여 율법을 100% 지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대속주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게 할 수 있는 의의 수혜자가 되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성인군자가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습니까? 자기 죄로 다 죽었는데요. 하나님께 의롭다 의인으로 인정받은 유일한 분은 율법을 100% 지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님만이 유일합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의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대속주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의를 수혜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릴 때마다 나의 죄를 대속한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시다. 내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게 하신 의의 수요자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진리까지 확신하고 이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날마다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때로 범죄하여 쓰러질 수 있지만 쓰러진 우리를 붙들어 일으키셔서 다시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모든 범사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예수님을 믿고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 주님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그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이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과 성찬의 식을 통하여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고백하고 그 신앙 고백에 걸맞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